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진정한 형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보게 되니까 12절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이 세계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철로 이 세계를 펼치시고 하늘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하여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목소리를 내실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많은 물이 생기게 되고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일으키시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창고에서 뭐가 나오도록 한다고 합니까? 바람을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이러한 창고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가두어 두면 그 곳간에 바람이 갇혀 있어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자연의 기상까지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다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찬양을 보고 이제 14절로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은장이가 조각한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장이가 조각한 신상을 섬겼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또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또 한 번 뒤이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게 의지를 불어넣고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우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 것이요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했던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도 무식한 선택을 했음을,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더 확실하게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총 세 가지가 나오죠. 헛것, 망령되이 만든 것, 멸망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헛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었기에 무엇이 없는 것이라 아까 말했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우상은 헛것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망령되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근본이 우상이 망령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것을 탈피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인간의 생각에서 의지할 것을 찾으며 시작된 것으로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된 것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령되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인간의 그러한 망령된 행동임을 또한 알 수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까? 멸망할 것이다. 언제 멸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상이 도와주고 우상이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우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멸망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가게 된다면 이 우상도 그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증한 우상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세 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멸망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사 멸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우상의 허구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여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늘 허구가 안 되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선택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인상적인 것은 야곱의 분깃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 우상보다 뛰어나고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분깃이 되었다? 야곱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분깃이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데 이 분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목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가나안 영토 분배 때 각 지파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을 분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또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분깃으로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또한 기업으로 내가 삼아가며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중반의 표현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자처하여 이렇게 기업이 되어주시다고 하는 이것들을 사실 또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다 족속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덜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초점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유다족 속에게 초점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족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는 이 땅에서 너희의 땅을 빨리 짐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던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또한 어떠한 기업으로 삼으면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면 어떠한 족속이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은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만간 너희를 그 땅 가운데서 떠나도록 내던져 버릴 것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노라고 하는 것은 구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부르짖고 하면은 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절대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절대로 구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유다 족속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19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내가 중상을 입은 아픔과 같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후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떻다? 참으로 고난이지만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너무나 슬프고 내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참아야 하는, 인내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인내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20절처럼 유다는 무너지고 자녀도 없기에 다시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치는 그러한 재건은 있지 않을 것을, 파국이 일어날 것을 그러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형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어서 그것을 재건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는 폐허가 될 땅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목자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치리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 유다족 속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북방으로부터 크게 떠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니 너희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승냥이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의 땅으로 들짐승들이 활보하고 다니게 되는 황폐하게 만드는 땅으로 만든 것을 약속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만 북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심판으로서 선택한 나라, 바로 바벨론이 유다 족속을 침공하여 내려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데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여기 2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있어도 그것도 역시 걸음을 가리키는 것이 부모가 이제 걸음을 잡아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유다가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짚어주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애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과 어떻게든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생각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심판의 그 위치에 처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알고 24절에 먼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너그러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너무 강하게 너그러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징계해달라는 완화의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기만 보게 되면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그러이 징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25절을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님을,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요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마지막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아낌없이 주님 쏟아붓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완화하게 해서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조금은 연약하게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어떠한 자신의 요청이고, 하나님에게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죄가 있음을 자각하고 너그러이 징계해달라고는 하지만 그 죄를 결코 넘기게 하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함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자신도 이 유다 족속들을 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패역한 죄가 가득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그 진정한 형통에 대한 사실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형통을 또한 누리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정한 모든 형통에 온전한 그러한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세상에 누가 잘 나가서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다스릴 수 있어서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은 남들보다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을 의지한 유다 족속을 보십시오. 형통과 평안을 바랬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파멸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권능의 여호와이심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죄악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형통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내신 아들을 또한 믿으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자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잘나 보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사 축복을 내려주사 진정을 형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